명절 시작 전이지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2025년 이제 벌써 한 해가 한 달이 다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또 다른 새해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관심을 갖는데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주나 운세와 같은 이런 무속적인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실 우리 사회는 최근 몇 년 동안 이 무속으로 인해 사회가 좀 어수선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무속에 관심을 갖고 빠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해를 잘 보내고 싶은 마음에 그런 기대감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대감, 한 해를 무사히 무탈하게 잘 보내고 싶은 그런 기대감에 직접 찾아가서 점을 보는 사람들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운세를 점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이런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소위 무속인 중에 좀 용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기 번호표를 뽑으면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사실 그 정도면 1년 다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라 한다는 거죠. 예전과 달리 타로라든가 사주라든가 신정을 추리하는 이런 영상이나 또 무속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까지도 있어서 사실 온라인상에는 이런 무속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요, 그 유튜브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이 타로라는 이 점이 있거든요. 그걸 검색해 보면 이것은 사실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에서 공용을 사용하는 건데, 그 유튜브에 타로라고 검색하게 되면 약 25,000개의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죠. 또 이제 사주라는 단어로 검색해 보게 되면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겠죠. 약 790개의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또 지상파 TV에서도 이는 어렵지 않게 이런 무속과 관련된 콘텐츠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사회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우리 사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속을 소비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회 곳곳에서 무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무속을 소비하는데 사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서 우리 기독교인들 또한 예외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는 곳에서 2023년에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기독 청년 인식 조사라는 이런 조사를 해봤는데요. 타로와 같은 이런 무속들을 접했다라고 응답한 사람, 그러니까 만 19세에서 34세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내가 타로나 이러한 점 같은 것을 접해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자그마치 45.4%나 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서 4명, 5명은 이미 이런 무속에 접촉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무속을 접하는 비중이 높아지죠. 그게 뭡니까? 아마 중장년층은 더 많이 무속과 접촉했지 않았나라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저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어쨌든 재미로운 무속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삶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 때문에 무속을 찾습니다. 그리고 무속을 통해서 찾아가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 앞날이 어떨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대답을 듣고 내 안에 어떠한 이런 삶의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해결해서 결국 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얻고 싶은 욕구가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결국 무속을 통해서 이러한 욕구가 충족될 때
안타깝게도 이런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우리의 삶에 무엇으로? 믿는 구석으로 자리 잡고 맙니다. 비록 지금 내 현재의 삶은 너무나 괴롭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 내가 힘든 시간을 버티고 견디다 보면 결국 언젠가는 내게도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이런 근거 없는 희망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이러한 허망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믿는 구석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속을 찾는, 무속을 소비하는 대한민국의 현 주소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편을 향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보다 이 땅에 먼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혼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특별히 시편 전반부에서는 대표적인 모델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 전반부를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당했던 인생의 고난과 아픔의 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가 그 문제를 복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처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시편 1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막연한 기대감과 헛된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믿는 구석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고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시편 16편 역시 다윗이 어떠한 형편에 어떠한 상황에 기록되어 있는지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시편 16편의 배경도 보게 되면 지금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독특하게도 여타 다른 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전반부에 있었던 시와 다르게 시편 16편에는요 독특하게도 다윗이 동일하게 고난 중에 있지만 그의 탄식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전에 보였던 시들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런 탄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시편 16편에는 이러한 탄식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탄식보다는 다윗의 굳건한 믿음과 소망이 이 안에 훨씬 더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6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이러한 인생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보여줬던 자신의 그 신앙과 인생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멘탈 갑 인생.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시편 16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면 멘탈 갑 인생입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오늘도 인생의 고난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피합니다. 기억나시죠? 산으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먼저 달려갔던 다윗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간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은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믿고 주님께로 피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복이라는 말을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선과 즐거움과 유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주님 외에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해석해 보면 주님만이 나의 무엇이다? 행복이라는 거죠. 지금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슬픔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인생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사실 자랑할 것, 의지할 것이 무지 많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무엇이다? 믿는 구석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귀와 영화와 명예와 강력한 힘과 지혜가 있었지만 다윗은 다른 것들을 믿는 구석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행복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구원의 반석, 이것들을 다 해석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믿는 구석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그가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과 요새, 나를 건지시르니 피할 바위와 방패, 구원의 뿔과 산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믿는 구석으로 삼으면 우리는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이 믿는 구석이 있었기에 원수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대적들의 음모에도 그가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나이에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붙드시고 늘 구원하다는 사실을 그가 믿고 고백했기에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믿는 구석이 있기에 그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인맥 같은 것들을 우리가 믿는 구석으로 삼게 된다면 만약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사람들은 쉽게 실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초라해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시라고 그가 고백했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진정한 멘탈갑 인생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일평생 믿는 구석으로 삼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우리 입술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면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으나 믿음에 고백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멘탈갑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 이렇게 한번 축복을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믿는 구석이십니다. 주님이 제 믿는 구석.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진정한 멘탈갑 인생이시군요. 진정한 멘탈갑 인생이시군요. 아멘. 이렇게 주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던 다윗은 인생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멘탈갑 인생으로 살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반부에는 다윗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만 이제 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이런 다윗과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언급합니다. 그리고 저는 다윗이 언급했던 다윗과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한번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믿는 구석 양다리 신앙.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이 말씀을 늘 마음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근데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떠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을 뿐이죠. 그렇죠? 바로 4절에 보게 되면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 소위 혼합주의 신앙에 빠진 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기회를 보며 갈팡질팡하며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로 다른 다리는 우상에게로 걸치고 있는 양다리 신앙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복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했다라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믿는 구석 무엇입니까? 우상을 인생의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살았고 그는 다윗은 5절과 6절에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모든 것이 되셔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주셨으니 나의 미래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번역을 가져봤어요. 보세요.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믿는 구석으로 삼고 어떠한 인생 유익 가운데서 흔들리었던 멘탈과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하나님 외에 우상에게도 양다리를 걸치며 살았던 그들과 달리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유일한 믿는 구석으로 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반드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 그 주님께서 여호와일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채워주시고 그 아른 것들을 풍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4절과 5절 나와 있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인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서 다윗이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바치는 자들 일이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우상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던 그들, 양다리 신앙에 빠졌던 자들은 내 욕심,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때로는 우상에게 다가갔죠. 그리고 오히려 우상에게 그 우상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실 큰 대가를 지불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라고 4절에서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외에 다른 거짓 믿는 구석은 우리에게 무엇을? 고통과 괴로움과 교만과 방종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거짓 믿는 구석으로 교만에 빠지고 방종에 사로잡혔던 그래서 오히려 더 삶이 괴로워졌던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예요. 출애굽기 7장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순차적으로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 큰 재앙과 심판에도 바로의 마음은 계속해서 완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7번째 우박 재앙 이후에 그 바로의 마음과 애굽의 상황을 출애굽기 9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보리는 자라지 아니하는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7번째 재앙 우박 때문에 애굽의 우박이 내려서 결국 보리와 삼은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보리와 이 삼은 다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무엇은 밀과 쌀보리는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밀과 쌀보리는 우박의 피해를 면했습니다. 7가지 재앙으로 이미 애굽은 쑥대밭이 되었지만 바로의 배는 아직도 믿는 구석이 남았습니다. 뭐였습니까? 밀과 쌀보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교만에 사로잡혔고 결국 그 교만으로 인해 애굽은 더 큰 괴로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양다리 신앙에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보다는 다른 인간적인 조건이나 상황들을 구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에는 모르잖아. 플랜 B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일의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간적인 방법과 대책을 강구해 놓는 그것이 곧 지혜고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거든요. 우리가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결국 그것에 마음에 빼앗기다 보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만든 엉뚱한 터진 웅덩이를 더 의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는 괴로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 오히려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신 때가 과연 언제인지 기다리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속이 터져서 다른 방법을 찾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돈과 인맥과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한 다리는 하나님께로 다른 다리는 세상의 거짓 믿는 구석에 걸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부끄럽지만 이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고 민낯이며 속마음이 아닐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100% 책임져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요 유일한 믿는 구석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러한 양다리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하나님을 믿는 구석으로 삼았던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은 다윗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인생, 멘탈갑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양다리 신앙에 빠진 자들은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인생의 괴로움이 점점 커져만 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사실 이 양다리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양다리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만 온전히 나아가 다윗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방법을 제안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양다리에서 짝다리. 우리가 상당히 이 짝다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데요. 짝다리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짝다리를 많이 짚다 보면요, 이게 몸의 균형이 틀어져서 몸이 균형이 틀어지기도 하고 조금 자세와 태도가 삐딱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다윗은 늘 하나님의 자기 앞에 삶의 중심에 두어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나의 오른쪽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는 무슨 의미냐면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동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양다리 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나로부터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시편 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3편 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내가 누워서 자고 깰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붙드신다는 어떤 의미냐면 떠받친다는 의미예요. 결국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버팀목이 되어주셔서 든든한 무게중심이 되어주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8절에서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전 번역에는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인생의 위기와 고난 때문에 잠시 잠깐 흔들리고 잠시 잠깐 비틀거릴 수 있지만 넘어질 수 있지만 곧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왜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고 내 삶의 무게중심 하나님께 이동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떠받쳐 주시고 그를 굳건히 세우기에 다윗은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맡기신 사명이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등지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는 한 다리는 하나님께로, 당연히 한 다리는 세상 가운데로 걸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 중심의 짝다리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양다리에서 짝다리로의 이동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양다리 신앙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짝다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방법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구석에서 믿음의 반석으로. 믿는 구석에서 믿음의 반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노다. 아멘. 이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서 마지막에 교훈하다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권면하다, 조언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이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걸음을 주관하셔서 나의 걸음을 굳세게 하시고 어떠한 죄악도 나의 인생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나의 삶을 주장해 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교훈하시고 조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걸음마를 이제 막 시작한 아이가 엄마가 손을 잡아주면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걷듯이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걸음을, 다윗의 인생을 하나하나 지도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덕분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믿는 구석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자유 삶을 인도해 주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 이상 막연한 믿는 구석이 아니라 무엇?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성도님 대부분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새해 각자 계셨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지고 계시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사실 얼마나 수없이 듣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올해 이 말씀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남의 이야기라고 너무 작게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제 삶에서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이 제게 있어서 막연한 믿는 구석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어떤 분?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이끌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되어 주시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하시고 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 내 삶의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신데 그럼 나는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냐면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길을 늘 보여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허망하고 거짓된 세상의 것들을 그저 믿는 구석으로 삼지 마시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양다리 신앙을 과감하게 버리시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무게중심을 100% 옮겨서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어떤 신앙? 하나님 중심의 짝들이 신앙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든든한 믿음의 반석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무장하며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이란 믿음의 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